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로 돌아갑니다. 우리 블레싱 시리즈 세 번째 우리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지는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하늘의 복, 자,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큰 복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복을 더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에게 큰 복을 더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지를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영어로 아주 심플하게 적혀 있어요. Because you have obey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복의 복을, 자녀들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맹세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때 참 재밌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시험을 볼 때 보통 시험 감독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선생님들은 자기 앞에 테이블에 앉으셔서 아이들이 시험 보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책상과 사이사이에 그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간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시험의 프레셔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간섭도 도와주는 간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나가다가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그 문제를 툭 건드립니다. 그럼 갑자기 시험을 보다가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 답을 3번이라고 적었는데 지나가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해? 아주 얄미운 선생이에요, 정말. 그 한마디를 들으면은요, 이거 혼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내가 푸른 문제를 보고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번으로 고쳐야지. 고쳤어요. 그럼 분명히 틀립니다. 3번이 답이에요. 선생님한테 가서 막 얘기한, 선생님이 왜 얘기해갖고 맞은 답을 틀리게 했냐고. 그러면 내가 언제 고치라 그랬어? 확실하냐고 물어봤지. 아주 얄미운 선생이지요. 그 시험의 프레셔 가운데서 있는 학생에게 참 그렇게 하는 선생님을 가끔가다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와서 밝은 미소와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아빠 엄마 할렐루야, 이번 학기에 시험이 무진장 많대. 그러면 매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큰일 납니다. 병원 데려가야 됩니다. 왜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의 시작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출제하시는 시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지금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통 당한다, 시험이 있다, 그럼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심플한데 temptation and test입니다. temptation의 목적은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temptation의 목적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 자신을 깨닫고 알게 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케 하기 위한 것이 테스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적혀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적혀있는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유혹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시련을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 또한 신약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보통 이 유혹과 시험의 그 단어가 두 가지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여기에 적혀 있는 단어와 바한이라는 단어,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도키마조나 바한은 아주 확실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 또는 시험을 당하였다라는 그 시험은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증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나사나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유혹이냐 시험이냐를 컨텍스트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컨텍스트에서 이 나사라는 단어는 유혹이 아니라 시험,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온 단어가 페이라소, 즉 나사랑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즉 페이라조와 도키마조 두 개를 다 썼는데 하나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라? 기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아무리 이 시험의 목적이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험을 줬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22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쉽게 얘기하면 아들 나에게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제출하실 때, 출제하실 때 답은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을 행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익스펙트 하시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정답은 yes, 순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들을요. 여러분, 답을 알아도 이거는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의 시험들은 정답을 알면 쉽습니다. 그냥 적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답을 알아도 어려워요. 답은 분명히 정답은 순종인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신앙의 삶에 주어지는 시험은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삶에 주어지는 시험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답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달라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요, 보통 아들을 선교사나 목사로 달라, 딸을 선교사나 목사로 달라, 이제 그런 분들을 간혹 가다가 봬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갑자기 다 큰 딸이 의학 공부를 잘하다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 가겠대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믿는 게 그것밖에 없니? 다른 모습으로 믿을 수 있잖아. 왜 또 다른 나라 가지, 왜 아프리카야? 거기까지 가서 뭐 어떡하고 살려고 그냥 막 힘들게 얘기를 합니다. Over my dead body.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요, 다른 분의 자녀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너무 잘 키우셨네요. 너무 귀하세요. 어떻게 이 산 가운데서 그렇게 키우셨어요? 남이 통과해야 되는 시험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막 칭찬해줘요. 나에게 오는 시험은 달라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No way,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No way, 호세. 하나님은 호세가 아니지만요, No way라고 외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아들을, 딸을 선교사로 달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들을 달라는 건 뭐예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어요. 독자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아들을 죽여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달라라고 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서 번제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패스합니다. 그냥 패스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면서 패스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외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 시험을 패스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순종이라는 정답으로 자신의 인생의 답안지에 쓸 수 있었다면,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에 이 순종의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답안지에 쓴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답안지에 순종이라고, 정말로 순종이라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힘들었다, 막 분통해했다, 하나님께 통곡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요, 그냥 번제에 드리라니까 준비 딱딱딱 해서 사왕까지 데리고 나무까지 다 준비해갖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아주 간단하게 2절에 다 기록해버렸어요. 야, 이런 글을 읽으면은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독한 사람, 자기 아들을 달라는데 이건 광신자도 이런 광신자가 없어요. 특광신자예요, 완전히.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믿어? 감정도 없나? 아니, 아들을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무 감정 표현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달라니까 너 무슨 로봇이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자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앉고 일어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불가능한 것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그렇게 성장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지나왔던 38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면서도 조금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감당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어떻게 견뎌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감당이라는 단어가 좀 패시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감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영어로는 able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ca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I am able이라는 그 able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 헬라어가 디나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할 수 있다. 이 단어에서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나중에 이 원어에서 폭발이라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연결돼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능력이고 할 수 있다, 그냥 감당한다의 패시브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힘에 맞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하고 친하다 그래서 와, 나는 선생님하고 너무 친해서 시험 하나도 안 보고 A 받아. 여러분, 이런 학생들 없습니다. 이런 선생 없습니다. 친하니까 시험을 더 줍니다. 왜요? 더 사랑하니까, 더 성장하길 원하니까. 그러나 압니다. 비록 시험이 힘들고 어렵게 지금 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너무해요. I cannot do that.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우리 부부관계가 왜 이래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왜 이래요? 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고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그리고 피할 길까지도 내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5살인가 6살, 아마 그때 나이인 것 같습니다. 같이 주안에서 만난 친구들과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뒷뜰에서 같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함께 뒷뜰에 있었기에 전혀 걱정 없이 매번마다 그 집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뛰어드니 얼굴이 하얘져갖고 큰일 났다고 외치는 겁니다. 놀래서 달려나갔더니 자기의 자녀가 수영장에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이미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건 이미 늦었다라는 신호입니다. 놀래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날 아기가 돌아가서 병원에 연락되고 신고되고 간 그날 저녁 때 집에 있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연락이냐면 어떻게 그것을 아마 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미국 분들이 어떻게 해갖고 연락이 왔는데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I'm sorry that you lost your beloved one.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Can you donate? 속에 있는 장기를 도네이트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 지금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장기 도네이트 해달라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화 안 나시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화가 났대요. 이 사람 대체 뭐야? 아무리 일한다 그러고 그런 아내 organ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대요. 내 화를 참고서 전화번호를 받고 call you later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얘기하고 함께 울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하심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그 다음날 전화를 걸었어요. We will donate. 그 형제가 그 친구가 저에게 해주는 얘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5년 6년이라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아이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셔서 5년 6년 동안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시다가 그 경험을 주시고 그 삶을 주셨다가 비록 더 함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고 우리도 가서 또 만날 건데 이 삶을 잠시라도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그 일들, 그 오르가니제이션과 함께 많은 분들 앞에서 가서 이 아픔을 나누며 위로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가게 됨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외치며 고통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시험 가운데 분명히 감당케 하시고 뒤남아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5절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 We will come back. 여러분, 지금 이삭을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제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방향이라면 이삭을 죽이고 끝나니까 자기가 뒀다 I will come back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We will come back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혼동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삭을 죽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차고 넘치는 복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겪는 딜레마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간격이 갭이 너무 커요. 여기에 딜레마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노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두 번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었습니다. 참 한국 분들 아이디어가 좋아요.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가수 한 명을 초청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8명의 사람들을,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진짜 음치. 제가 한두 번 봤는데요, 와, 박자 뭐 가사 전혀 상관 안 하고 굉장한 음치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치도 방송에 나와 노래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냐면 8명을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처럼 다 분장을 시켜요. 배경도 그렇게 만들고 이야기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가수가 나와서 입모양 보고 얼굴 보고 배경 보고 이야기 듣고 노래 목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골라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과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가수하고 듀엣을 하게 돼요.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이제 같이 자기가 고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면 다들 긴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음치가 빵 터지는 케이스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벌칙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노래를 끝까지 다 불러야 돼요. 거의 다 가수들이 못 불러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박자 가사 상관없이 막 혼자 부르면 그거 정말 힘듭니다. 옆에서 따라가기가. 근데 그게 벌칙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웃으면서 끝나는 건데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보고 얘기 듣고 다 상황 듣고 다른 사람과 의논해서 뽑았는데도 음치가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게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현실도 똑같아요. 정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정답이 보여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요 지금 이삭을 죽여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에 복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갭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현실이 비록 이삭을 죽여야 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내 현실이 지금 내 피부로 와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우리 인생의 답안지의 정답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고린도서 5장 7절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환들에게 대답했습니다. We will come back. We will come back.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적어 놓으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비록 내 눈에 아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현실 속에 우리 딜레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현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임했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안지의 순종이라는 답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답안지, 인생의 답안지의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처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너무 그 갭이 커서 그 딜레마 가운데 흔들리고 계십니까? 현실은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잡힐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얘기합니까? 이 현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답안지에 순종이라고 쓰고 살아가는 그 정답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였으므로 because you have obeyed, 우리들에게 약속의 그 복을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이삭 아들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량배가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벗고요, 막 달려가려고 그러면 안 돼, 위험해. 그러고 친구가 잡아요. 그러면 놔 그러는데요, 친구가 놓으라 그래서 놨는데도 자기가 놔 그러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데 달려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척이 아닙니다. 순종은 현실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 9절과 10절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7가지 동작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가요,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가요, 그곳에 나무를 버려놨습니다. 세 번째가요,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다섯 번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칼을 잡았습니다. 일곱 번째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동작이에요. 이 7가지 동작을 일일이 일부러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왜요? 이삭을 드리는 척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시험에 순종이라는 인생의 답안지에 답을 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현실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다 이것까지 했어요. 다 들었어요. 일곱 번째 왔어요.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해봐야죠, 주님. 이거 내려가면 끝입니다, 지금. 주님을 어떻게 좀 해야지요. 제가 셋일 동안 하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둘 반, 둘에 반. 이건 척이에요. 아무리 모리아산까지 데려와서 아들을 단 위에다 놓고 내가 모든 7가지 동작을 해서 칼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려 꽂혀지지 않는 한은 그것은 척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 둘, 셋을 못 부르고 둘에 반, 둘에 반반의 반을 외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순종은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내려 꽂으려는 아브라함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2번을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진짜로 내려 꽂는다. 쟤는 못 말리는 애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신앙,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나면 와, 쟤 정말 황당하네요. 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 그것은 순종은요, 척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현실로 행동으로 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들어가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척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당황케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시험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행의 답안지에 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쓰지 못하고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노,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자꾸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내 현실과 너무 많은 그런 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딜레마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순종은 현실입니다. 척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그 순종이라는 정답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큰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시험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 그 정답을 여러분의 인생의 답안지에 오늘부터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순종이라는 정답을 우리 인생의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우리들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